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할 것인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5일 날 자정쯤에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괴한이 17세의 여고생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 남학생이 말리려고 했는데 그 남학생까지 칼에 찔렸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11시간 만에 이 범행을 잡았는데 장모 씨로 23살이라고 하고 24살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범행을 하고 나서 피하려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CCTV를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CCTV에 잡혔어요. 그래서 11시간 만에 범행을 잡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체포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살인 동기를 물었는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취지를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이 아들을 키우려고 조기 교육도 시켰을 것이고 집에서 그야말로 왕자처럼 떠받들며 키우고도 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될 것이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범죄 전문가들은 날로 심해져가는 이 범죄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답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한마디로 자녀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교육이 현대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게 살고 있고 현실 속에서는 그 자녀들의 역할이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녀들 속에서 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첫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인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 교육의 첫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품이에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돈이나 권력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인품이 있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결코 인격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인품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의 초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첫째는 인성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부모들의 그 자녀 교육의 초점은 인성이 아니라 오직 지식과 기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의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요? 자기 자식의 수준을 어디다 무엇으로 평가하지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자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으로 학교를 가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얻어서 가고, 돈도 없으면서도 명문 그 학원을 등록시켜서 다니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왜 하느냐? 돈으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식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만 이 지식교육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C등급이 되면은 A등급, B등급이 안 되고 C등급이 되면은 학교에서도 밀려나고 가정에서도 밀려나고, 그래서 불량 학생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 학교 밖 아이가 돼버리고 또 나가서 가출 청소년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법인을 내가지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예능을 가르치고 해왔는데, 제가 해보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봤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예체능이에요. 대부분이 예능이나 체육 쪽에 아이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육 속에서는, 지식만을 요구하는 현대 교육에서는 C등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나가서 국위선양하고 막 알려주고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든가요? 잘 보십시오. K-팝이니 K-드라마니, 그러니까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표 좀 얻어보려고 알랑거리고 따라다니고, 큰 기업 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아이돌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노비하려고 하고, C등급으로 밀어내버려서 결국은 불량학생을 만들어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못하고 가정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길거리에 벌어져서 했던 그 음악이 거기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이 최고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의 목적이 어디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싸워서 밝고 이겨야 성공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상대를 쓰러뜨려서 밟았고 일어나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요. 인성이 없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어떻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이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속에서 아니면 밟히면 죽는데 물어뜯고 벨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라도 딛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밟히는 자도 불행하고 받고 올라는 자도 불행하고. 왜냐? 언제 밟힐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의 열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재 이런 수준을 만들어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특출한 자녀 교육을 말할 때는 어느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을 말합니다. 지금 유태인은 세계 약 1,500만 명 됩니다.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벨상 수상자가 약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유태인이고 세계의 경제, 과학, 정치 모든 부분을 이 유태인들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유태인들은 어떤 자녀 교육을 시켜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의 자녀 교육을 최고로 생각을 하잖아요.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교육입니다. 뭐라고요? 신앙교육이에요.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 신앙교육이 가능합니다. 4절에서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정직하지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정직하라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정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뒤를 따라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잘난 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뒤에서 따라가요. 그 행동을 따라가고 그 언어를 따라가고 그 모든 이상을 따라가고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진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식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종교인이 됩니다. 거짓된 믿음의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교육을 첫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태인들의 자녀교육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계명들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잖아요. 그리고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뭐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그럼 제5계명은 뭘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에 끼어있는 그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인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인륜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인간과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에서 두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보고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금수마도 못한 놈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여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시작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격인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배워서 그대로 하는데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효자 집안에서 누가 나온가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오고 부르자 집안에서 부르자가 나와요. 막대 먹은 부모 밑에서 막대 먹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려면은 부모 보면 돼요. 부모 보면은 그 자식을 볼 수 있고요. 부모에게 불효자식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렇죠? 말하기 싫죠. 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자,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닮았죠? 나 닮았어.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태인들의 교육은 자녀 교육의 초점이 부모의 꿈에다가 맞춰 있질 않아요. 자녀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초점이 거의 어디에 맞춘 줄 아세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너라도 이뤄야 된다. 그 얼마나 잘못된 교육입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한테 이루래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라딤 제시마하트 하임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의 삶의 기쁨, 자녀의 삶의 행복, 이것이 교육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의 초점이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갖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리만족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 잘해라. 자기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내가 공부 못했으면 자식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왜 나는 못했는데 너는 잘해라 해요. 나는 성공을 못했지만 너는 성공해라.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성공합니까? DNA 속에 그대로 있는데. 이 대리만족을 착발나게 해요, 이 부모. 우리 한국의 이 부모들의 교육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인성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들의 교육 목적은 사회적 성공에다가 맞춰 놓으니까 결국은 지식 교육이잖아요. 돈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되고, 자식들은 가정 안에서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말들입니까? 이 유태인들은 교육 목적이 어디에 둔다고요? 자녀의 행복에 둬요. 자녀의 행복에 둬요. 내 대리만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창의력입니다. 지혜와 창의력. 여러분, 지혜와 창의성은 시대를 한 발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시절에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대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한참 뒤떨어져 버려요.
그 아이는 쫙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AI, 인공지능 AI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시대예요.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AI 시대에서. 젊은 사람들은 막 다 해가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알고 있었으면 아는 채도 막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해. 예전에는 제가 아내한테 박사 노릇 많이 했어요. 여보, 그냥 나한테 물어보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요즘은 물어보려고도 안 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나한테 물어보면 틀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착 입력하고, 오,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많이 안다고 해서 똑똑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AI한테 맡겨야 돼, 지금은.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AI는요, 초지능화 시대잖아요.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책보석에 다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AI에 순응할 수 있는, AI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잖아요. 유태인들은 이런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고 해요. 또 자동화 로봇 시대입니다, 요즘. 뭐 공장, 물류, 서비스업,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인간 노동이 필요가 없어져요. 음식점에 가면은 그냥 로봇이 쫙 오잖아요. 며칠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동생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아니,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둘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왜 음식 안 시키냐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음식을 주문받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갔다 있어. 탁탁탁 누르면은 갖다 주잖아요. 어떤 데는 또 로봇이 와서 갖다 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경영진들은 요즘 사람들이 하도 데모하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냥 이 로봇을 사용하려고, AI 로봇을 사용하려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AI 로봇이 다 차지해버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차지해버리고, 노동자들은 쓸 자리가 없고 일자리 다 잃어요. 이 시대에 맞춰서 산다고 하면은 일자리 잃는다니까요. 앞서가야지. 이제 몇 년 후에는, 물론 이것도 뭐 잘 저는 알지 못한 부분이 아니면 AGI가 나옵니다. AGI. 전천후 인공지능 시대예요. 나도 이것을 좀 찾아봤더니만은 영어로 보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저것이 전천후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난 이 AI는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좁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나올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나올 겁니다. AGI는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전천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7일 날 데미스 하사베스 구글 대표하고 만나서 우리나라를 2030년까지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를 도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 또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단계. AGI가 이제 탄생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계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볼 때에는 그
AGI는요, 신이에요, 신.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AGI를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장차 AGI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녀가 자꾸 뒤쳐져 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AI 시대에 적응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AI를 능가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도 보고 제 생각도 그러는데, 감성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심리를 다루는 일이라든지, 예능 분야나 체육 분야나 이런 것은 AI가 못 옵니다. AI는 실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학습했을 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체육을 보세요. 축구를 저 축구장에서 AI 로봇들이 축구하고 있는 거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박자가 있고 음이 있고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뭐 박자하고 음과 가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음악이 되는가요? 그 속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이지만은, 똑같은 노래지만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그 음악 속에 담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 감정 속에. 그걸 어떻게 AI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심리, 창작, 예술,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창의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간은 자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지혜와 창의력이 나와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혜와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 부모들의 교육은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육이에요.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그 자녀들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 부모처럼, 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와라. 그때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창의력이 생기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지혜와 창의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재물이 따라옵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서 2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 지혜가 있고 창의력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전부 그 유태인들이 자꾸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해서 지혜와 창의력을 얻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갖고 행복하게 살아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늘 저녁에 나한테 찾아올지 내일 찾아올지 모르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도 돼 있지만 세계 전체 언어들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감격이 올 때도 많아요. 여러분, 지혜와 창의력이 있는 유태인들처럼 우리도 지혜와 창의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 앞에 가고 때로는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벌이해야 되니까. 아니면 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격을 보면서 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더러운 인간, 비열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짐승 같은 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은 못했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인격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비록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저절로 마음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 조기교육 시킨다, 무슨 대학을 좋은 데를 보낸다, 어쩐다,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신앙교육 제대로 안 된 그 자녀는 교육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경외함 속에서 보고 계심 속에서 삶이 살아야 가장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가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길게 했지만은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갈 나이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낙원에 갈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부활시켜 데려가시니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살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가장 행복이에요. 자녀에게 이것을 심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하게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뒤에서 자녀들을 내 자식을 쳐다보고 누가 욕한다면 그 완전 실패한 자녀 교육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지혜와 창의력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인간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자녀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의 세마 교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